15. 다윗 통치의 끝 두 팔을 벌려 변화를 받아들이다. 다윗의 통치 말기 두 팔 벌려 변화를 받아들이다. 장에서는 위대한 다윗 왕의 마지막 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윗이 그의 후계자 솔로몬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수하면서 겸손하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헤쳐왔는지 탐구합니다. 다윗 자신의 말, 경험, 믿음을 바탕으로 이 장은 변화를 은혜와 균형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독특하고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겸손과 균형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법 배우기. 존은 도시 외곽에 있는 가족 농장에서 자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농장을 소유해왔으며 그들의 유산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했습니다. 장남인 존은 농장의 책임을 맡아 결국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존은 농장을 사랑했고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해온 지구 및 땅과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농장 너머까지 확장된 꿈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탐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존은 자신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농장의 유산, 자신의 야망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많은 숙고 끝에 존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은 농장을 떠났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 가족의 지원으로 존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에 직면했지만 그의 용기와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결단력과 노력을 통해 존은 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업적에 대해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이 그를 위해 제공한 재단에 대해 영원히 감사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농장의 뿌리는 항상 그의 일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존은 자신의 꿈을 이루었지만 가족의 유산을 존중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변화를 받아들였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용기와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두 팔을 벌려 변화를 받아들이다. 다윗 통치의 끝.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다윗 왕은 나라를 이끌 만큼 큰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업적으로 인해 존경받고 존경받으며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결국에는 모든 일이 끝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의 역할을 대신할 후계자를 임명할 때가 왔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시대가 급속히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질병과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후임자의 순조로운 전환을 보장하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임명하고 그의 뒤를 이을 젊은 왕을 준비시키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다윗은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강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불가피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솔로몬이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해서 부드러운 보살핌과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성한 의식과 관습을 가르쳤고 앞으로 그에게 큰 도움이 될 현명한 조언과 조언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말년에도 불확실성과 상실감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과 용기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겸손과 은혜를 보여주었고 모든 지도자가 따라야 할 모범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미래는 항상 두 팔을 벌려 받아들여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남긴 믿음과 용기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신앙과 결단력에 대한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겸손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그의 모범은 우리가 자신의 도전에 직면하고 다가오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직면할 때 우리는 다윗 왕의 모범을 참고하여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유산을 이해하고 그분의 지혜로부터 배움으로써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신앙과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후계자에게 지식전수. 다윗은 솔로몬의 통치를 준비시켰습니다. 다윗 왕은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통치를 보장하기 위해 다윗은 아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조언을 전했습니다. 우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성한 의식과 풍습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종교적 신념에 충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성경의 도덕적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솔로몬에게 정의와 정의의 지도자가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데이비드는 또한 지식을 후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성공적인 권력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다윗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솔로몬의 통치를 인도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들을 임명하고 그에게 교육과 전문 지식에 대한 더 나은 접근권을 제공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솔로몬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솔로몬에게 통치와 의사결정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솔로몬에게 어려운 시기에 그를 도울 강력한 멘토와 조언자 네트워크를 제공하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비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격려했습니다. 다윗의 가르침을 통해 솔로몬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더 잘 이해하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후계자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다윗의 유산은 다음 세대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환의 시기에도 후임자에게 지혜와 조언을 전하면 미래 세대가 유산을 이어가고 지금까지 수행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유산 두 팔을 벌려 변화를 받아들이다. 다윗 왕의 생애 전반에 걸쳐 그가 남긴 유산은 역사의 흐름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의 용기와 믿음은 이스라엘의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쳐 지침과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윗 왕이 남긴 믿음과 품성의 모범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용기와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정의에 대한 그의 헌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팔을 벌려 변화를 받아들이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데이비드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지만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개입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공적인 통치를 보장하기 위해 다윗은 자신의 지혜와 조언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성한 의식과 관습을 전수하고 솔로몬에게 지도자의 길을 훈련시켰습니다. 다윗은 지식을 후계자에게 전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솔로몬에게 통치와 공의를 세심하고 관대하게 가르쳤습니다. 다윗 왕의 용기와 믿음은 여러 세대에 걸쳐 본보기가 되었으며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신앙에 충실하고 정의와 지혜로 이끌고 변화를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용서를 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굳건히 서는데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유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의 모범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남긴 용기와 믿음의 유산을 예로 들어 이를 활용하여 힘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싸움에 맞서도록 합시다. 나단의 지혜. 나단은 고대 성서 이야기에서 다윗 왕의 조언자였습니다. 그는 충성과 신실함의 모범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이 부분에서는 다윗의 삶에서 나단이 맡은 역할과 그의 지혜와 조언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나단의 역할은 필수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은 또한 정기적으로 왕을 방문하는 영적 조언자이자 사절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신뢰하는 친구이자 절친한 친구였으며 다윗의 신앙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나단의 충성심과 신실함의 모범은 다윗이 지도자로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나단의 조언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을 굳게 잡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하느님의 법을 상기시켜주고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나단은 또한 고난의 때에 다윗에게 위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나단의 지혜와 조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헌신적인 믿음과 헌신의 모범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고 우리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실함과 그 자신의 확신은 다윗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나단의 믿음의 모범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믿는 바를 지키는데 삶을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삶의 도전에 맞서려고 노력할 때 나단의 신앙과 용기는 힘과 인도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더 큰 믿음을 갖고 모든 문제에서 하느님의 조언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강점과 약점. 다윗 왕은 지혜와 용기와 믿음으로 통치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장점과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인간이기도 했고 결점과 약점도 있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다윗 왕의 독특한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으며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성공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어려운 시기에 직면할 때 확고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또한 훌륭한 리더이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영감을 줄 수 있었으며 조언자들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치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기꺼이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영감을 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약점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종 사람들을 너무 신뢰했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직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비판에 직면하면 지나치게 순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존심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여러 번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는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고 그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구원과 참회를 믿었으며 큰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용서를 구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우리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예입니다. 역경에 맞서는 그의 용기와 믿음은 겸손의 힘과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데이비드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으며 우리 고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더 나은 리더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 용서와 이해를 구함. 다윗 왕은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회개의 모범은 이스라엘 나라와 세계의 강력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실수는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자녀들에게 실수를 저지르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그의 겸손함은 그 나라의 존경과 찬사를 얻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화해를 구할 만큼 정직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와 이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수정하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겸손함을 보여야 하며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실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보상할 의지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반응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그들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지 않거나 즉시 화해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의 회개의 예는 과거의 실수를 지나칠 수 있다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너무 자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겸손과 이해의 모범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다윗의 통치가 겸손과 변화의 수용으로 끝났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와 개인적인 질병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모략과 지식을 솔로몬에게 전하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성한 의식과 관습을 가르쳤습니다. 겸손과 은혜를 통해 데이비드는 두 팔을 벌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종종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계별 가이드 현명한 결정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세요. 다윗 통치의 끝 두 팔을 벌려 변화를 받아들이다. 마이너스 리더십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마이너스 후임자를 고려하는 마음을 열어두세요. 마이너스 당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십시오. 마이너스 당신의 지혜, 지식, 기술을 전수하여 후임자를 교육하십시오. 마이너스 사람들의 신성한 의식과 관습을 전수하세요. 마이너스 후임자에게 성공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했는지 확인하세요. 마이너스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릴리스 제어를 채택하십시오. 마이너스 변화와 그것이 가져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세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단계별 프레임워크. ABCD 프레임워크. A. 개방성과 겸손으로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B. 후임자에게 지혜, 조언, 지식을 기꺼이 전달하십시오. C. 신성한 의식과 관습을 육성합니다. D. 삶의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면서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삶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다윗 왕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그가 완벽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그의 힘과 순종을 칭찬하지만 사실 그는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거나 원한을 품는 등 많은 리더들이 저지르는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로 결정했을 때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투쟁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인명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복수의 행동 역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압살롬의 죽음과 값비싼 내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데이비드와 관련하여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그의 인간성과 취약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두려움, 불안, 우울증과 싸운 사람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이는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어려운 압박 속에서도 힘과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데이비드의 삶과 경험이 경고의 역할을 하고 그가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도자들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면 보복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용서하고 자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힘들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예는 이 점에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이야기가 단지 신앙과 리더십의 투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망각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용기와 믿음의 이야기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인간성과 실수를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힘과 안정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 배우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